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기로운 사회생활. 우리는 이 사회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22절은 종들아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종들아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헬라어에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로마에 있는 종들이 몇 명이었냐면 6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인구의 반 이상이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 하면은 그 당시에 막 일을 하고 노동을 하는 종들로만 여길 수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이 정치 문화 사회의 제도가 독특합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 사람들인데 어디 적진에 가서 사람들을 적군들을 잡잖아요. 포로로 잡는데 재밌는 것은 그 분명히 적군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 중에서 뛰어난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잡아와서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줍니다. 심지어 박사 종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오늘날로 치면 교수 같은 역할을 맡깁니다. 가정교사들 있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의 언어라든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뛰어난 사람은 가정교사, 높은 지체의 집안의 가정교사로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종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마 사회는 종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60년대, 우리나라 70년대만 해도 무슨 식모살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었고, 산업혁명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만 해도 일반 노동자들이 거의 종처럼 생활을 했던 것들이 기록에 적혀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이 종들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준비해서 띄워봐 주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섬기느니라. 이게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요, 주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라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 대신 예수님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라는 게 serving, 섬긴다라는 게 serve거든요. 예배도 그래서 서비스예요. 예배가 몇 시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영어로는 서비스가 몇 시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를 섬기라, 이것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게 둘로스, 종의 개념이에요. 이 둘로스는요, 이제 헬라어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시작.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종은요, 어떤 것을 의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수라 해도 시키는 연구만 하지 내가 그것을 연구해서 발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의사 결정권이 없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시작.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날 종들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둘로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너 의사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집이 내 이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야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새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얼마나 횡포를 하는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높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나의 소유죠.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동차, 집, 빌딩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 남보다 하나 더 가진 것도 누구 거예요? 내 것 같지만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예배초소로 맞지 않습니까? 참 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수요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볼 수도 있고 영화 볼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고, 가을 아닙니까? 이 가을날 맑은 공기를 맞으면서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 있습니다. 이런데 연락에 걸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드려온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초소에 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유권이 내 거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시간, 내 젊은 청춘,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광의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종들아,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의사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면 우리가 다 누구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삶,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들아라는 말은 당시 6천만 명이나 넘는 로마 시대의 종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도 지체가 높은 종이랄까요? 전문적인 종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건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부산말로 시다발의 아이가 아십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광의의 개념으로 종들아,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종들아, 너희들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순종과 성실. 시작. 순종과 성실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사회생활할 때는 순종과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생활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남편이 직장 생활 아주 힘들거든요. 월급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타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 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조그만 가게를, 회사를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리더십이거든요. 그 직장의 상사거든요. 그 육신의 리더에게도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편을 좀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아직 학생이면 나중에 취업을 하겠죠. 처음부터 사업해서 대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 어디 가서 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라 하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2장 5절 이하에 너희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땅에 낮고 낮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음부 밑에 들어가서 죽음을 체험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직장생활에서 내가 섬기는 그곳에 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내가 순종을 하겠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셔서 주님이 높이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이 지금 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다른 형들은 입지 못할 자색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유명한 옷을 진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띄워가지고 아버지가 양복을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을 맞춰준 그런 옷을 입었던 아이가 지금 이 한 어느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보디발의 그 사람에게 충성하기를 다 나에게 맡겨줬을 때 당신의 아내만큼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기 종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만 바라보고 매사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주인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주인을 섬겼다라는 것은 둘로 쓰잖아요. 종이 되어서 완전히 그를 서비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주고 정말로 요셉이 하는 일을 높여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요게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걸 쫓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는 것도 좋은 기도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형통하게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형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직장에서 알바를 하든 또는 그 조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너희들이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실하게 일하라. 시작. 성실하게. 매사 오늘 말씀은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전반절부터 2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를 두려워하여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 척, 사람들이 안 보니까 대충대충, 사람들이 보니까 막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사람들이 안 보니까 대충대충 하라, 이거 아닙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는요 천재 화가였는데 거기에 또 성실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한 번은 이런 상자를 갖다 조각을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조각하는 거예요. 공작, 그 당시 사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뭘 도대체 만들길래 상자 하나, 박스 하나 만드는데 막 열심히 하는, 뭐 만드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여기다가 흙을 담고 꽃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작 보기에는 한심한 거죠. 아니 그 화분 비슷한 거 만드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거 쓸데없는 거 대충 만들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공장님,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상자를 만들으셨다면 대충 만들었을까요? 목수였던 예수님은 아마도 자기가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 번은 로마에서 제일 큰 성전 중에 하나가 시스턴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하죠.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40.23m. 100m 달리기 기억하십니까? 한 거의 반까지 달려가야 돼요. 40.23m. 40m면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높이가 무려 20.73m. 엄청나게 높아요. 이 성전에서 벽화를 그리면은 사닥다리 놓고 그리기가 쉬운데 천정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요즘에는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쭉 올라가가지고 이게 쭉 해가지고 뭐 그림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옛날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사닥다리 올라가가지고 거의 그 사닥다리에 누워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친한 친구가 그랬대요. 야, 미켈란젤로야, 그거 누가 본다고 그러냐고. 대충 그리라고. 그때 또 유명한 말을 하죠. 친구야, 누가 안다니, 누가 본다니. 첫째, 내가 알고, 두 번째, 나의 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하고 이 성실함이 만나면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남편, 자녀들,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처럼 귀중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하지 말아라. 눈만 가리지 말아라. 이게 재밌는 게요,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눈 가리는 것을 영어로 eye service라고 그랬어요. eye service. 눈으로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척하다가 안 보면 일을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호주 사람들하고 일을 좀 하면서 하나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호주 사람들은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커피를 한 잔 마셔요. 대부분이 화이트 칼라에 이제 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10시 20분이 되면은 또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15분, 길면 20분 동안은 쉬는데요, 얼마나 농담을 많이 하고 떠드는지, 이게 도대체 직장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재밌게 얘기하는지. 또 12시 40분 되면은요, 한 12시까지 밥 먹습니다. 12시까지 일을 하고, 또 점심시간 1시간, 어떤 회사는 1시간 반을 하고, 점심에 일하다 보면 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한 15분, 20분. 커피를 마시고 과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 그러니까 거의 한두 시간 일하다가 먹고 떠들다가, 또 한두 시간 일하다가 점심 먹고, 2시간 일하다가, 내가 볼 때는 이게 한국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9시, 10시 늦게까지 퇴근하던 그런 직장 문화였는데, 90년대에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근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근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안 받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일하는지. 절대 개인 일을 안 해요. 그때 이제 이메일이 있었거든요. 이메일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회사 이메일은 쓰지만 개인 이메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이 회사에서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정말 올인해서 회사 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이제 친구가 마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기를 낳아야 된 거, 아내가. 그러면은 아기 낳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기 낳는데 가는 시간이 3시간 40분 회사 일을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아기 낳고 3시간 40분을 정확히 회사에 와서 빨간 날, 주일날 같은데 채우고 정확하게 사인을 하고 가는 걸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서양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이 이런 거구나. 정확한 시간, 나에게 맡겨준 일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론 7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일해서 이런 산업화를 일구었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일을 초과해서 일하는 거 좋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유리라고 들어보셨죠? 이 최태섭 장로님, 이분은요, 몸이 일그러져도 약속한 시간은 꼭 지키고 약속한 것은 꼭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몸이 아파도 출퇴근 시간 칼처럼 지키고 왔다가 퇴근을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이 직장이 내가 사장님이지만 나에게 맡겨준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세븐일레븐, 사실 맥도날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BM 컴퓨터 회사, 이런 모든 회사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CEO가, 회장님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강조한 것은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그런 성실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남편들 아내들이 근무할 때 적어도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근무 시간 일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첫 번째 순종과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일하라고 성경은 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주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신랑 예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양하고 염소하고 나눕니다. 양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거를 줬다. 그랬더니 이 양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실 만난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언제 주님께 식사 대접을 했습니까?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물을 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너무너무나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40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가운데 나이 어린 분들 중에서 0살부터 10살 사이에 있는 분 계십니까? 저기 애기 엄마가 아기를 얻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어린 자네요. 가장 어린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는 직장에 무슨 계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급이라기보다도 직급이 있겠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전무. 여기서 가장 신입사원, 낮은 사람 또는 알바생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꼭 예수님께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의학자고 암 전문이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소고기 사가지고 그 당시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근무할 때 3만 원인가 한 달 월급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걸 대전인가 엄마에게 이제 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딱 내리는 순간에 거지 할아버지가 있더래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3만 원어치 고기 산 거, 소고기 비싼 거, 그 옛날 사람들은 소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몰라요.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저의 친구들입니다. 소고기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가는 길에 거지 할아버지를 주고 할아버지를 보고 그 소고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고 디트로이트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먼저 예배당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오늘날 자기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진이 몇 카트가 착착착 지나가는데 오늘 긴 얘기 짧게 줄이면 그 중에 한 커트가 바로 그 거지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소고기를 줬던 것. 엄마가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 맨날 엄마 따라 다녔는데 여러분 고등학교짜리가 얼마나 그 새벽 예배 가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맨날 가자고 그래서 새벽에 걸어갔다가 걸어오는데 추운 겨울날 보초 같은 쓰는 초소 있잖아요. 거기 거지가 할아버지가 그 겨울에 있는데 다 배설을 해가지고 오물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 할아버지를 엄마가 집에 모셔놔. 얘가 순종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너 뜻함을 받아놨으니까 할아버지 목욕시켜라. 그래가지고 그 원종수라는 청소년이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기억을 해요. 나뭇가지 가지고 할아버지 그 오물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시켜도 이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오물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걸 뜯어내면서 샤워를 시켰는데 더 놀라운 거 엄마가 야 종수야 너 하나밖에 없는 내복 있지? 그거 할아버지 드려라. 그때는 명절 때만 내복 있잖아요. 구정 때. 그 아껴둔 내복을 할아버지 드리라고 그래서 추운 겨울날 할아버지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할아버지 또 샤워를 못하고 더럽게 초소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탁탁탁 지나가면서 유명한 간증을 했죠. 종수야 그게 나였다.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정말로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 원하시면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시면 거지 할아버지 있으면 소고기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은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그에게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식사 한 번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아침 7시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초과 근무해서 그거 돈 타내려고. 그리고 착한 노동자들은 다 이 자기 자국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자랑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번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로 돈이 없고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도사였는데 저도 사례비가 많지 않은데 그들을 위해서 점심을 사드리고 함께 내가 가진 것들 많지는 않지만 조금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제가 이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된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높아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근데 진짜 높아지려면은요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가장 낮아질 때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소자 같은 사람들, 작은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에게 달려가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양 무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천국 갈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나 배고플 때 먹였고 나 목마를 때 줬다.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 생명책이라는 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치면 비디오 같은 걸로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책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적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트는 두 개예요. 생명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을 베푸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왔더니 한 교구에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교구 이름을 해도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운대. 지금 우리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잘 사는 데가 해운대거든요. 해운대 갔더니 중간에 빈민촌이 있는데요. 난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 3-4번 우리 성도 신방을 갔는데요. 냄새가 나고요.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한 달 1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좀 모자라요. 아내도 좀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음식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우리 부산은 눈은 잘 안 옵니다. 그렇죠? 비가 오나 날씨가 흐리거나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을 보면서, 부부 남편과 아내를 돕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디 해운대 교구만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각 교구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힘든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하라. 무슨 일을 하든 죽게 대하듯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돕는 것도 일이지만 우리 조직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주님 대하듯 하라.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있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예 주님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평신도 집사님이신데 같이 근무하는 분하고 늘 티격태격 안 맞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직장을 좀 옮기기로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네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눈으로 그 사람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람을 가만히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서 제일 큰 경쟁자가 자기래요. 그러니까 직장은 경쟁을 해서 승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일을 잘 못하게 방해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 거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또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도 그 사람이 자기 경쟁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역시 그 경쟁자에게, 대상자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됐고
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하게 됐고 지금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좋은지 알겠죠?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의 응답받기 전에는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최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월 500만 원 월급 받아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에 녹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너 주의 일을 해야 돼. 그 말은 목사님 되라는 말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권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산 제물로 그 직장을 위해서 바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직장에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닌데 직장에서 내가 산 제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나를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선교적 교회는 한국 교회가 물론 세계 교회들도 그랬지만 선교사 많이 파송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많이 파송하다 보니 한국 자국 교회가 약해져서 선교사를 돕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선교사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선교사와 같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는 교회 오면은 성도요, 밖에 나가면은 그 직장에 일하는 직장인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와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것이 바로 내 영적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사회 공동체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도 사회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 조직에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제물로 드린다는 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이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개념이 틀려졌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같이 설교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제가 시장에 나가지고 남산시장, 새벽시장에 가고 물건을 살 때도 나는 예배자로 사야 돼요. 그래서 콩나물 얼마입니다? 얼마예요? 12,500원이요. 하이 12,000원에 합시다. 퉁칩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2,500원이면 13,000원을 드리고 꼭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라는 거를 하셔야죠. 택시를 타면 어떻게든지 택시값 100원이라도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잔돈을 드리면서라도 그 택시 아저씨한테 예수님을 증거할 수, 기사님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산 제물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23절 다시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주의 일, 나머지는 세상 일이죠.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 일도 주의 일이고 세상 일도 주의 일입니다. 이원론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 봉사하는 건 주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 아니에요. 이것도 주의 일, 이것도 주의 일.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께 행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라. 이 말이 놀랍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다하여. 무서운 말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거의 죽기 사자로 내 영혼을 다하여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요, 이 마음을 다하여, 즉 영혼을 다하여 일하시오라는 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데이비드 파워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자신을 어디 안에 두라?
그 안에 너의 모든 것들을 그 직장 안에 둬가지고 사회생활 안에 둬가지고 정말로 올인해서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부장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 2000년 전에도 수없이 많은 6천만 명의 종들이 일을 할 때 까다로운 상사도 있었을 거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주인이 있어도, 직장 상사가 있어도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시작.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까다로운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요,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면 까다로운 사람들 무지무지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제 자신도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까다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할 때는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는요 이렇게 명령을 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상전을 모신다, 윗사람을 섬길 때는요 마땅히 저분에게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이게 전후좌우를 보면 우리 육체의 상전이거든요. 직장으로 치면은 상사들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까다롭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사가 있어도 그를 섬기려고 애써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지혜롭게 대충 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줄까요? 회사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내 무슨 신분이 보장될까요? 미래가 보장될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까요? 성경은 기가 막힌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의 상이 있다는, 상이, 이것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24절이에요.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업의 상, heritage거든요. 유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땅이 있다는 거. 오늘 지금 부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저 천국 땅이에요. 생명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저 하늘에도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기록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거든요. 결국에 직장 생활에 선한 일을 하는 것, 가장 그 조직에서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이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는 직장인들에서 중보 기도해 줄 것은 성령님 그 영혼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도와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가 일할 때 그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자기 잡, 삶의 현실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 자리가 예배처소가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받아야지만 막 증인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가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수동적인 존재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 회사에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는 그냥 성령만 따라가는 거, 이게 성령께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인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결국에는 성령의 힘을 받아야지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97년도 천국 가신 테레사 수녀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너무너무나 사랑을 하면서 돕더래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은 사랑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수녀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아니요, 내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소명, 그리고 이 소명이 내가 맞다라고 하는 믿음. 한번 따라볼까요? 소명과 믿음. 시작. 소명과, 하나님 날 이거 부르셨다는 소명이거든요. 달란트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가 믿음, 그죠? 성실함,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스럽게 보이고, 결국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학생이십니까? 주부십니까? 애기 엄마입니까? 또는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 하듯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연이어 읽어볼 텐데요. 천천히 24, 25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의 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섬기는 건 예수의 종이 될지라. 자,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의 직급, 부장급 이상이야, 임원급 이상이야, 이런 걸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 나는 월급이 얼마야, 이런 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책에 있든 내가 섬기는 그 조직에서 낮은 자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주께 대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보응하는 상급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정말로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적인 걸로 우리를 보지 않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슬기로운 사회생활, 나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주께 대하듯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점을 정리해보죠. 목사님, 슬기로운 사회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자존심이 있고 자아관이 있고 직장관이 있죠. 그런데 둘로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유권도 없고 우리는 의사결정권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 명령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과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시작. 순종과 성실한 마음.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듯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시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아까 이게 영혼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영혼을 다하여 정말 산재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죠.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시작. 유업에 상이 있거든요. 요거 기대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